반복의 유익은 계속 듣다 보면 새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 항상 뭘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길.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길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직 우리는 12 제자를 세우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갈릴리 사역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근거로 인해서 크게 두 부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부하는, 저항하는 무리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도 사역의 걸음들을 더 확장시켜 가십니다. 추종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그릇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많아서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사실은 맥락상 해변에 배를 띄우고 그들과 거리를 두신 것은 본질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의 실천 상황을 보게 되면 거리를 둘 줄 압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게 뭔 줄 알고 멀리 해야 될 게 뭔 줄 아는 것이고 끊어내야 될 게 뭔 줄 아는 것이죠. 무리에게 영합하지 않으셨고 부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거리를 두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것 같은데 배를 띄우시는 곳에 서셨을 땐 항상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우셨을 때는 그 자리를 복음의 강단으로 만드신 것이죠. 덧붙여서 폭로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폭로하는 귀신을 침묵시키는 걸 통해서도 혹여라도 그 무리들이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삼가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리들과의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 뒤에 예수님이 12제를 세우신 것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면이 그렇게 막 전환되는 거죠. 뒤도 보시겠지만 여러분 복음서 3개의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마다 제자들을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은 10장이고 누가복음은 6장인데 마가복음은 3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복음서 저자마다 제자들을 세우는 그 시점을 두는 그 기록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히 제자들을 세우셨다가 아니라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는가를 보게 되면 거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키는 마가가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키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하는 거였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건 반대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무리가 되지 마라.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리가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 세우신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시는 거인데 혹시라도 내가 조금 흐릿흐릿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좀 이번에 개념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이 그냥 배경적으로만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어떤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주로 쓰여집니다. 모세가 어느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산에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산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장소에 본다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12제를 세우시는 과정에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발 과정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세우실 때 기록한 기록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노란색 막 주목해 보시면 산으로 가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꼭 산에 가야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상으로 산과 기도를 묶어내고 있는 것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산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잠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일꾼들을 세워가고 또 우리도 일꾼들을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나 급박한 상황에 쫓겨서 결정하다 보면 항상 중요한 이 사안을 기도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뜻한 대로만 펼쳐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일꾼을 세울 때는 신중해야 된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세우셨고 또 그 뜻을 물으셨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일꾼 될 때에 이런 엎드림과 주의 뜻을 묻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일꾼을 세울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4년을 지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세워가다 본다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또 사역자를 세워갈 때가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나누겠지만 내년에는 정말 우리 공동체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을 때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요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 따를래 하고 저요 하고 뽑으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호명했을 때 나왔다는 것. 이 그림은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신 거고, 이건 조금 더 풀어보자면 부르지 않으셨으면 설 수 없는 자리다. 무리가 되는 건 쉽습니다. 무리는 자기가 원하면 필요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유행이라는 게, 궁중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항상 그 방향으로만 가지 않잖아요. 궁중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따르는 대상이 달라지기 쉽죠. 원하지만 대상이 늘 바뀌어요. 그럼 제자는 뭐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열심과 의지가 있다고,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특권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되게 무겁게만 여겨지겠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야 의무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 교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거의 검정고무신 시절에는 학교 가는 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일만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그 시절을 혹시 비교해 본다면 지금 막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얘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항상 여기 앉아 있는 게. 어쨌든 이 아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숙제를 들을 때 그거는 은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뭘로 여겨야 됩니까? 은혜이면서 괴로움이죠. 은혜가 돼야죠. 왜죠? 학교를 안 다녔으면 주어지지 않을 과제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의지에 의해 주어진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필요한 자들을 부르셨다고 표현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라는 것은 뽑는 자에 의해서 그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뽑히는 그 대상은 뽑는 자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써먹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영광이지만 하나님 애초의 목적이 어디 한번 써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우리한 관심은 그런 도구적이고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뽑으셨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누가 가장 능력 있는가? 누가 가장 쓸만한가? 누가 가장 가성비가 높은가?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해서 뽑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셔서 뽑으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해서 뽑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뽑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기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 원하시면 뭘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신다고요? 돌들로도. 이렇게 본다면 제자로 부름받음이 영광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것은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세우셨다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에 기초해서 보면 이 FOESN이라는 말을 창조하셨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말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러내셨다가 아니라 오늘 이 부르심은 새 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딱 맞닥뜨린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는 건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입니다. 창조.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우리 안에 신자로서의 고민과 갈등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조명돼야 됩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이 모든 게 다 창조의 능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빛이 임하여 있던 것, 빛이 생긴 것처럼 그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이 우리 어두운 심령에 임하여서 생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새 것.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일 것 같은데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된 이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얼굴이 장동건이 되고 차은우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낯짝은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새 피조물이란 말이 뭘까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볼 때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새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선언받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이 포지션, 이 위치가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우셨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에, 창조의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예수님의 창조의 사건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가 돌이키고 없던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 이 능력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온전해지는 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보이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작만 있고 흐지부지해지는 게 아니라 끝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성경의 끝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의 성취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죠. 영어 그러면 the end 그러잖아요. END. END도 두 의미가 있죠.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도 있죠. 목적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론적 관점은 뭐냐면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완성, 성취, 온전히 이루어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창조적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때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꾸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왜요? 나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거기 자꾸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디를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시되 몇 명을 세우셨대요? 12를 세우셨대요.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은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만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를 근거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신약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룰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구약이 지금 이 시대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의 신약의 이야기와 복음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무관하다면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약의 시대의 복음, 신약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봐야 됩니다. 이건 마치 너무 단조로운 비유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보통 영어권의 영화는 들리시죠? 뭐 헬로우 하이 뭐 들리시잖아요. 다 안 들려도. 근데 아랍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아랍어로 말하고 있는데 자막은 없어요. 그림만 있어요. 대충 뭐예요? 아 대략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막이 딱 깔리면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죠. 신약은 자막이고 구약은 그림이 영화 그 자체예요. 근데 만약에 자막만 있고 영화 화면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네, 없겠죠. 구약은 신약을 풍성케 하고 신약은 구약을 선명하게 하고 이 관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면 우리 12이라는 숫자도 그런 연속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그 역사의 그 뿌리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이 12 선택은 결국 구약 이스라엘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연속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취되어 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조금 더 보게 되면 연속성과 성취 이 두 단어, 이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도 이런 연속성에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버려질 것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당장에 체감되는 것과 다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걸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칼럼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킨지기 장인이시다.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킨지기가 뭡니까? 깨어진 그릇을 아주 뽀사지 않고 그 깨어진 그것 자체를 보수하되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킨지기가 비쌀까요? 쌀까요? 멀쩡한 그릇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그 깨어진 거기를 더 아름답게 이걸 미학적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울퉁불퉁하지만 그 깨어진 게 미묘하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솥이 깔끔한 것보다 조금 상처 입고 있는 게 더 정이 가시지 않으세요? 왠지 나 같고 나를 닮은 것 같고 이런 연속성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서만 이런 연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 깨어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이거 다 함께 엮어서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수많은 성도들과의 만남과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진짜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저는 진짜 거짓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의 열매예요. 수많은 권사님들의 격려와 또 교회 누나들의 위로와 그리고 탁월하게 준비되었던 양육자들의 가르침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쌓여갔던 것들이 이 목양의 현장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이 왜 이렇게 묵상되는지 잘 모르겠고 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보면 지난날이 들었던 것이고 느꼈던 것이고 내 안에 새겨진 것들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같은 본문을 보는데 인생사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세우신 이유 첫 번째는 동행이죠. 함께 있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써먹기 위해 우리 부르신 게 진짜 아닙니다. 여기 신앙의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써먹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다.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다. 관계하기 위해 부르셨다.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의 인본주의적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왜요? 이 관계가 있어야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제자됨의 본질,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은 도구 이전의 관계다. 이걸 제대로 안다면 항상 우리의 우선된 시간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삶에 귀한 시간들을 들여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결핍되면 우리의 섬기도 쉽게 메마르게 되고 사역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의 쉼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고 저에게는 쉼은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진 게 더 많아지고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체계가 갖춰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나눌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또 바쁠 때일수록 잠시라도 눈을 감고 또 묵상의 시간들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시의 시간을 갖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크게 귀 기울여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만의 묵상법은 뭐냐면 요만한 암송구조, 요만한 손바닥에 들어온 거 있거든요. 항상 훈련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걸 꺼내가지고 묵상했었어요. 왜냐면 성경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물론 군대 가면 성서 유니온이라고 요만한 책을 주기도 합니다. 내일 암송구조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틈틈이 보고. 근데 그게 저를 지켜주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내시는 겁니다. 함께 한 자를 보내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가야 할 곳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게 하셨다 할 때 이 전도는 우리가 오늘 식으로 생각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내서 전도한다는 걸 들어보십시오. 전도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언어로 보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체 부위가 뭐예요? 머리, 어깨, 무릎 어디예요? 발이에요. 왜 발이라고 했을까요? 왜 손이라고 안 하고? 아름다운 건 뭐냐? 복음을 든 자의 아름다운 건 뭐냐? 그 발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가고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발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그 복음과 어울릴 때는 언제냐? 보내신 곳에 갈 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있고 싶은 곳에 있고자 하는가? 아니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부분 조금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보통 권능 그러니까 능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권능은 권세입니다. 권능은 파워고요. 권세는 자격과 조건과 어떤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세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능은 위임된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 주셨다, 능력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입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100만 원을 주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100만 원을 찾아 쓸 수 있는 계좌가 나한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이런 힘이 필요할 때 그걸 공급해 주신 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권세는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우리가 톤만 대면 말만 하면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전제되는 거? 자, 우리에게 권세가 주었다는 것은 주시는 분이 허락해 주셔야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직접 들은 건데 선교사님들이 이게 아이러니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오지나 이런 데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참 귀하죠. 근데 이분들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된대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아픈 아이들 기도하면 낫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 아이가 열나면 기도해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가요? 권능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설명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권세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준 건 권세라는 거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니까 허락하신 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그분의 의지가 있을 때 작동되는 겁니다. 이거 개념을 바로 할 때 우리 기도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이분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완전히 권능자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자, 세 개 정리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세상으로 보내지는 자, 주님 권세에 의지하여 섬기는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림이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좀 볼 텐데 좀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앞서 여러분 제자 그룹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만 독특함이 있는데 그건 뒤에 보도록 하고 일단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모든 복음서의 이 제자들 그룹을 보게 되면 언뜻 눈에 뜨는 것은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나나인 시몬. 다른 데서는 셀로딧, 열심당원인 시몬이죠.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인데 셀롯 사람인데 셀로딘인데 이 열심당원의 특징이 뭐죠?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역하는 자, 당시 지배 국가였던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을 항상 죽이거나 폭행하거나 그래서 힘으로 뭔가 나라의 회복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지금 이 제자 그룹안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누가 지금 눈에 들어올까요? 어라? 세리 아닙니까?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로마에게다 바치기도 하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남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족적으로 볼 땐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죠.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 세리는 테러리스트로서 제거 1호 대상이에요. 이들이 함께하는 동행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과 전혀 묶일 수 없는 삶이 묶여있는 현장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그 다름을 묻고 계시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통점은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차이점은 성장의 계기가 된다. 오늘 제자 그룹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눈치채셨겠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빚어가시는 미완성 공동체임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만의 특징인데 이름을 더하셨다는 별칭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 시몬을 베드로 말하고는 있지만 이름을 부여하셨다라는 구절로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뭐죠? 존재이고 정체성이죠. 어떤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모습들인 거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 별칭을 붙이셨어요. 이거는 어떤 축복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필요를 드러내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묶어내셨지만 패키지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을 고유하게 부르시고 각 사람의 필요와 결점들을 아시고 그걸 다루시는 의지를 별칭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야고보 요한아 너희가 지금 우레네다.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 보아너게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성질이 뭐 같다?
그래요. 왁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너무 열정이 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들이 제자 공동체에서 자라면서 요한은 별명이 뭘로 바뀌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누가 다 지은 겁니까? 요한이. 이 사도의 이름은 뭘로 바뀌죠?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보완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는 어울린다고 보이세요? 그걸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게 오늘 제자 공동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각자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각자의 비전이 있으시고 그걸 그 함께하는 가운데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시선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질 모습을 보고 계시다. 그 고유함, 그 개별성.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획일적인 곳에서 묶여가지고 지낼 게 아니라 각자가 필요해요. 각자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 강조돼서 개인이 소멸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미 완성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빚어갈 사람으로 보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의 시선이 뭐냐면 너는 맨날 그러니가 아니라 너도 좀 답답하지. 좀 기다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각자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세 사람에게 부여했던 것은 결국 마가복음의 주제인 제자도의 핵심이 변화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제자 공동체는 빚어가시는 공동체.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부여받은 이 제자 공동체가 그 제자 공동체 밖에서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들 안에 이미 그 능력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했다는 가장 우선된 증거는 우리 안에서부터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었다는 것은 귀신이 상징하는 바 내가 귀신 들렸다 하지 않더라도 귀신이 하는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통치를 방해하는 옛 모습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내 안에 귀신을 쫓는 권능이 주어진 증거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권능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내 옛 모습을 하나씩 다듬어가는 것, 변화 경험하는 것, 그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 복음서 세 가지인데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제자공동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역할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세 개를 비교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 이름을 비교해보게 되면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모든 복음서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시몬. 마지막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검정색 좀 굵은 글씨로 보면 시몬, 빌립, 야고보는 바뀌지 않아요. 약간의 순서는 바뀌지만 세 그룹의 각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마태는 다른 데는 언급되지 않는데 자신의 이름을 쓸 때는 뭘 밝혀요? 세리인 걸 밝혀요. 내가 세리였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다. 이런 목적이겠죠. 자, 이런 이름들의 구조를 보시면서 어떤 질서가 있구나 이 정도로 알면 좋겠고 오늘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면 가룟 유다예요. 제일 궁금한 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할 줄 알면서도 거기에 포함시켰냐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하나 볼 것은 가룟 유다의 이름은 항상 제자 공동체 어디에 있었다? 마지막에 있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제자 공동체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경계란 말은 한편으로 말하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떡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만 빼셨나요? 아니에요.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만 빼셨나요? 아니에요. 그 경계는 예수님께로도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죠. 돈을 품고 있었고 욕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는 그의 욕망대로 예수님의 구원자의 십자가의 희생의 예언의 성취로 쓰여지고 마게 된 것이죠. 운명처럼 가룟 유다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스스로 그걸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에 포함된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존재하는 지상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는 듯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를 둠으로써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의 현실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 경계선에 있는 위치로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항상 마지막 줄에 있어요. 마지막 줄에. 그 경계선에서 넌 어디 쪽으로 한 발걸음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만 마칠게요. 저희 신학교 다니는데 교회사 선생님이셨는데 교수님이었는데 항상 튀어요. 복장도 튀고 뭐도 튀어요. 그러니까 총신 교수라고 할 수 없는 뭔가 자유분방함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명해요. 내가 경계다. 딱 여기까지만 허용된 거다라는 경계. 여러분 경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경계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그 메인 그룹으로 저중심 그룹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주해 주시죠. 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제자공동을 세우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함께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 창조의 능력을 믿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주목하게 하소서. 제자의 첫 사명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바쁠수록 기도와 묵상을 선행 조건으로 두는 영적 훈련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역의 성공 여부를 주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에서 찾게 하소서. 우리가 능력을 소유한 듯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위인된 건세를 맡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만 권능이 드러나게 하소서.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심의 은혜 아래서 하나로 묶여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통해서 빚어져가며 변화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영화의 날들을 더욱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